2025년 11월 2일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는 10월 26일 날 출발해서 31일까지 필리핀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1월 1일 어제 저희들 들어왔는데요. 집에 오면서 보니까 5, 6일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5, 6일 사이에요.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논에 벼들을 다 뱉더라고요. 저는 감성적으로 겨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막 추수가 끝나고 이러는 이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회색 세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회색 세상이 별로 제 감성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록이 물드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겨울을 지내요. 그 다음 두 번째, 겨울이 길잖아요. 적어도 4월 이때까지는 회색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제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수가 다 끝났는데, 지금 세상에서 추수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또는 세상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추수가 끝나서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들녘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첫째,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알곡이 되는 것이냐.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세미나 할 때 거기 목회자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죽게 됐느냐, 아니면 선악과와 관계없이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젠가는 죽는 것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것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질문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악과와 관계없이 사람은 숙명적으로 한번 태어나면 죽게끔 운명 지어져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고 필리핀 목사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00%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잘못 알고 있다.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서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왔다. 그건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 번 죽으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언젠가는 사람이 죽게끔 운명 지어져서 태어났어요.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인생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선악과를 사람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요. 한번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끔 죽는 운명으로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치적으로. 뭘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냐? 선악과와 관계없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끔 운명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한번 죽게끔 운명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게끔 운명지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끔 죽는 것으로 운명지어져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죽는 것으로 운명지어져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죽게끔 운명지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목적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목적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질문. 전도서 11장 1절 두 번 읽어드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기독교계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해석해 달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범하는 오류가 어떤 거냐면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명한 아무개 목사는 이 말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답을 해결하려고들 할 겁니다. 원어로도 영어로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전도서 11장 1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 1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달해서 내용과,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두 번째는 문맥적으로 전도서 11장 1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도서 3장 2절에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이 우리는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은요, 비유 비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맨 처음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40일 줄였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맨 처음 우리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으라고 한 것은 마귀가 맨 처음 우리 예수님에게 제시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그 미혹대로 무엇을 먹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든 가치를 먹고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를 두고, 마귀의 기준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언젠가는 죽을 존재로 창조되어진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0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가 살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야 하는 것은 soul,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그런데 마귀는 육체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죠.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인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 이제 죽을 테니까 너희 집에 유언을 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 더요. 나를 뭐 하라고요? 살려달라고요. 그게 지금 이사야 38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그 병을 낫게 해줬어요. 너희 집에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너 언제 죽는다 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뭐하다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이 들었었죠.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병들었다 어쨌다고요? 나았어요. 한 번만 더 중요한 말입니다. 뭐 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병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나았어요.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비둘기같이 학같이 제비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전제가 있죠.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나았어요. 그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하는데 뭐를 비둘기같이, 학같이, 제비같이 계속 기도하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사야 38장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위하여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무슨 고통이요? 영혼의 고통이요.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요, 너희 집에 유언해라. 너 이제 죽지 살지 못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다면요, 영혼의 고통, 히스기야는 지옥을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 16절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사야 38장 16절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사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천국 가야 하는, 가기 위해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병들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 그러면 여러분, 뭐를 치료해 주고 뭐를 살려달라는 겁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 그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한 번만 더요. 주께서 나의 뭐를 영혼을 사랑하사. 여러분 어쩌십니까? 전도서 11장 1절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 물에 던지라. 물은 말씀이거든요. 네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 말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물에 던지라.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말씀 지키는 삶의 목적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여러 날 후에 너 죽으면, 여러 날 후에 너 죽으면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추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삶이 끝이 나서 주 앞에 섰다고 할 때 어쩌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나는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림턱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뭐죠? 어떤 상황이죠?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세미나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죄가 뭐냐?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는 통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필리핀 여자 목사가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몰라 정확하게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많아서 저희 부부를 계속 1년 동안 또 필리핀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삶을 분명한 방향, 향방을 가지시고 삶을 사시고 또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들 잘 지키셔서 알곡으로 구분되어지셔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